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게 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이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라. 그래서 실제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집버릇 남 못 준다고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고 음란한 길을 걷게 되죠. 아이를 낳고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다른 남자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그녀를 사랑해라. 값을 주고 데려오라고 명령하시죠. 호세아는 고멜을 값주고 사서 다시 데려오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특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부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따르고 거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죠. 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말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1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아니라 마치 어린 나이 같았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죠. 예, 제가 이지를 않았네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라고 이절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무시당한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셨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 받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세상 쾌락을 쫓고 세상의 그 탐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들의 그 죄짓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알지는 못하죠. 아이들을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길렀건만 자라고 나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요즘 강아지들은 정말 귀족 대접을 받습니다. 호강해요. 그래도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꼭 줄을 메어서 데리고 다녀야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씩 아이들을 마치 강아지 줄처럼 메어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산스러워요. 아마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가 이 아이를 잘 다루고 또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 묶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좀 하면서 죄송합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너지가 넘치는 이 아이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현명한 부모가 줄로 묶어서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첫걸음을 잡아주는 부모님처럼 넘어질까 봐 안아주고 잡아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돌봐주시는 부모님.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한다.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가 좀 힘이 생기고 배울 만큼 배우고 나니까 지가 다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삐뚤어진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 치료하심, 그 돌보심에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는지 5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그들은 자유의 기쁨을 버리고 다시
종이 되기를 자청하고 있는 모습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니요, 다시 아수르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수르의 종이 되어 고통을 받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도 마음을 닫습니다.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후회하다가 회개도 하지만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포기해야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버리듯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마치 불을 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수없이 배신당하고 외면당했다면 진작 관계를 끊을만 하지만 하나님은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가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 같으면 아유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그냥 단절할 텐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척 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심판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자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큰 소리로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표현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응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배반하고 어긋나도 다시 품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심판해서까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 가족,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신다는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응답하며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인인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주님의 긍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